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인 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동물이 우리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제물인 동물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물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제사 중심의 예배가 오늘날처럼 완전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예배가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먼 이국 땅에 잡혀와서 성전도 없고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읽고 강론했습니다. 올라로 치면 설교 비슷한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구약 예배에서 드렸던 제사 중심의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제사 중심의 예배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구약의 제사 중심의 예배는 사라졌고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사라졌고 오늘날과 같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 중심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해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가까이 들어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상갈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러 올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상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행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옷도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갑니다. 외모도 단정하게 하고 누군가 만나러 갑니다. 중요한 사람은 일수록 우리가 더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외적인 것을 단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진정으로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다면 어떤 세상의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진정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세상적인 그런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 중심이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예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예물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공연에서도 사람들이 막 그 떼창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죠.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잠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잠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뭐 감정 이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보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며칠 된 것 같아요. 밤에 제 딸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휴지로 닦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근데 세상적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자기들이 감동되면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찬양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그 찬양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바쳐지는 모든 재물은 뭐예요? 다 뇌물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은 신을 사랑해서 신이 자기에게 준 어떤 은혜에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용해서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의 예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나?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감사, 완전한 사랑,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 예물, 기도 이런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음성으로, 육성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단순히 설교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 귀에 육신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것, 그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악랄한, 뒤에서 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아말렉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정말 진노했죠.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을 살려 두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 두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짐승을 다 죽이게 되면 전쟁에 참가한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했는데 아무런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씨가 나오는데 씨가 떨어지는 곳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결과가 다 달랐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로 뿌리는 즉시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로 씨가 뿌리를 내리다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로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 죽었습니다.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씨가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어느 밭에 그 열매, 그 씨가 뿌려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성취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 훨씬 낫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안에 들려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들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 앞에 있을 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말하라, 신중하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을 적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침묵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말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싸움 하게 될 때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이제 부부 싸움 할 때도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말을 왜 많이 하게 됩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수 있게, 종말의 때가 올 수 있게, 예수님 다시 올 수 있게 역사에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거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이 생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이 생긴다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 계속적인 핑계를 대게 할 것입니다. 실전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세상에 헛된 욕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헛된 욕망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성취만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분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자신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초라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거대한 산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게 뭐예요? 토요일 되면은 이렇게 목장별로 모여갖고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 청소하면 단순히 청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해야 돼요.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